3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7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이 하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영의 세계가 열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영의 세계는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령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령의 역사는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령의 역사는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같아요. 첫 번째는 싸납고, 그리고 두 번째 불편하고, 어둡고, 더럽고, 또 사망의 권세를 붙들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찢어놓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부드럽고, 또 사랑이 넘치고 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화평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한 말과 온유한 말과 인자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신자라고 한다면 다른 표현을 하자면 약속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언약의 백성이다. 이거를 좀 더 이야기하자면 구속사적 관점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1절에 이야기하는데,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첫 번째는 들으라, 두 번째 인도하셨다, 세 번째 이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들으라 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쉐마 이스라엘, 그죠? 그래서 쉐마라는 말은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하면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가 없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나오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과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또 내 속내기 이야기하고, 이러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은 아주 단순하고 그 목적은 정확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면서 여러분 교제 나누는 것, 이건요, 이 교회 나오는 목적에서 제일 끄트머리, 제일 끝자락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끝자락을 여러분 앞자리로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중심이 되잖아요.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배란 뭡니까?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보시면 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코드가 잘 맞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 믿는데도 아직 술자리가 지극히 편안하십니까? 노래방이 행복하십니까? 좋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그런 자리가 불편해요. 왜 술자리가 불편할까요? 또 죄 짓는 자리가 왜 우리가 그 자리가 너무 힘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에베소서 4장 30절 성경 보면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침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도 말을 좀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에도 역시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아주 부드러우신 분이시고 또 이런 말 한마디 할 때도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면서 말 조심해라. 그리고 저도 그래요. 제 아내에게 저는 뭐 농담을 좀 이렇게 제 사택에서 자주 하는 편인데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안 된대요. 내가 저 딸을 사랑하고 내가 저 딸을 존중한다. 너도 사랑하고 존중하라. 성도들을 우리가 이래요. 이제 여러분 편한 사람들께는요 농담을 잘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조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조크라는 말은 실없는 얘기예요. 농담도 여러분들이 조심할 땐 조심해야 돼요. 성령께서 때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를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영과는 코드가 안 맞아요. 마귀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코드가 맞습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너무너무 잘 맞아요. 또 예수님과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니까 14만 4천명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자 외에 이 인침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근데 이 사람들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새 노래를 부른대요. 왜 부를까요? 하나님과 지금 함께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 의무로 드리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예배를 의무로 하고 11조를 의무로 한다면 여러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봉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식당 봉사, 또 교회 청소, 화장실 청소, 이 모든 것들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니까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저도 전도 나가는 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하면 그냥 몰아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죠. 또 요양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2시 예배 끝나고 이제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없다 이게 없어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의무로 변화받으려고 해요. 그거 참 힘들 것 같아요. 억지로 변화되어지는 거 여러분 그건요 언제 드러나냐면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강아지를 키우셨는데 애완견이죠. 요즘에는 애완견이라고 안 하고 반려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반려견.
근데 이 개가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이 두 발로 뛰는 걸 주인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주인이 두 발로 걷는 걸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발로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인이 좋아갖고 얘가 우리 애기예요. 그래서 그래요. 왜 다른 말 더했다가 시험 드니까 네가 낳았구나. 네가 낳았으니. 그런데 또 이 개가요. 이 피아노만 치면 플룻만 부르면 막 노래를 해요. 막 어떻게 노래하냐면 개소리 하더라고요. 이러는데 어머 이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얘가 해요. 하긴 뭐래요. 개소리지. 그런데 이 개가요. 그리고 나서는요. 지 정신 차리면 네 발로 걷고요. 지 정신 차리면 개새끼처럼 개처럼 짖더라고요. 멍멍멍멍 짖는 게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로 그랬죠. 우리 집 강아지는 미친 강아지 학교 갔다 돌아오면 야옹 야옹 야옹. 개가 야옹 야옹 거리면 안 돼요. 우리 집 고양이는 미친 고양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이게 있어요. 개도요 아무리 주인 흉내 내고 그래봤자 흉내 내봤자 극한 상황이 오면요 자기 모습이 다 드러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험이 오면 진짜 저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 화가, 그 분노가 다 나와요. 그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접붙임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이 접붙임 당한다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가지가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여러분 스스로가 열매 맺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인정 안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칭찬 안 하면 시험 들고 나 또 무시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붙잡아 줘야지만이 여러분이 붙들려지는 겁니까?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전 또 요양원 또 우린 또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요 불완전한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저는 떠나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신 거예요. 떠나지 않으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놓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 말라 비틀어져 가지가 죽어 말라집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에 온 목적이 뭐냐면 쉐마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또 잘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한 데 안 간다 그랬어요. 어디에요? 뭐 다단계 하는 데 가지 말고 이런 데 가지 말고 여러분 또 이 사기꾼 있는 데 가지 말고 여러분 사기꾼과 잘 맞는다면 여러분도 사기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거짓말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게 있습니다. 전에 목사님 한 분이 그 신아무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요 그렇게 욕을 하세요. 아니 그렇게 이분이 전에 벤턴 이 권투를 하셨던 분인데 벤턴급 이 우리나라 동양 챔피언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목사님이 큰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장로님하고 서로 이 불협 화음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몰래 불러놔서 그냥 때려버렸대요. 이빨이 부러져서 목사님 쫓겨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과 내가 코드가 안 맞을 때는요. 여러분 일단 뛰세요. 뛰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의 이 예수님의 코드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거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 하든지 항상 신랄하게 공격만 해요.
왜?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그들과 각을 안 세워요. 그냥 피해버리세요. 여러분과 코드가 안 맞을 때는요, 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피해버리세요. 코드가 안 맞는데도 거기 가서 내 열심으로 막 하다가 터져갖고 깨져갖고 울지 마시고, 목사님 나 그분에게 내가 예수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안 들어 쳐먹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땐 피하세요. 그리고 기도로 꺾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꺾으세요. 이건 영의 세계라고 보시고 그 사람들을 이 악한 영들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저는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는 살인자요 처음부터 죽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다시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행복한 거예요. 찬양 부를 때도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막 인상 구겨가면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우리가 막 일어나서 부를 수 있는 게 뭐죠? 너무 예수님이 좋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어르신들이 막 관광차 타고 가면서 막 춤추잖아요. 어떻게 춤춰요? 앉아서 막 이러지 않아요. 일어나서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노세 잘못서 막 일어나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옛날에 저는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디스코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디스코장이라고 그러죠? 뭐 카바레는 아니고 제가 그 시대는 그 시대는 아니니까. 근데 가면 막 가서 춤춰요. 일어나서 춤추지. 거기 앉아서 춤추는 거 보셨어요? 그죠? 좋으니까,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막 우리가 찬양할 때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양반만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예수 만나면요, 다 상놈돼요. 막 일어나서 춤추고, 막 이게 너무 기쁘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다윗 성으로 딱 들어올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뛰어나가서 막 춤을 추는데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BYC 팬티가 다 보이는 거예요. 빤스가 다 보이는데 막 좋아서 하니까. 근데 미갈은 어떻게 해요? 미갈은요, 궁궐에서요, 창문 열고요, 거기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영의 사람과 하나님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뛰쳐나가서요, 그 법궤가 오는데 막 동실동실 춤을 추고 기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길 행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 안 기쁘세요? 뭐 빚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근데 미갈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의 채통. 아니 왕으로서 저 채통 떨어지는 거 좀 저 모습 좀 봐라. 저거 봐라. 왕이 지금 왕의 채통도 좀 지키지도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뛰어나가서 그냥 막 춤추는데 빤스가 다 보이냐.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기쁨을 못 견뎌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이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거기 목숨 걸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나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지. 목사님 만나러 온 거 아니지. 목사님께 위로받으러 온 거 아니지. 나 권사님께 위로받으러 온 거 아니지. 나 예수님께 위로받으러 온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사람과 이야기해봤자 여러분 맨날 얘기해봐요.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조 얘기가 조 얘기고, 결국에 목사님 뒤에서 뒷담화 까고
권사님 뒷담화 까고 이거 아닙니까? 나중에 좋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삼천포 빠져갖고 목사님은 이렇대 저렇대. 목사님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 너 이제 알았니? 난 전에 알았어. 그래요. 뭐 그래요. 권사님, 집사님 이러고 앉았다 보니까 우리 그리고 앉아갖고 이제 판단만 하는 거예요. 이게 미갈이죠. 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이제 자식이 없을 거다.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서 움직이면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도라는 말, 이거 인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도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붙잡고 갔다. 그러면 이 인도하여 올리셨다. 올린다라는 말을 시브리어로 또 저는 살펴보니까 이 붙잡고 끄집어내서 같이 가다. 붙잡고 가다. 이게 인도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시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인도해서 같이 가준다. 같이 행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같이 간다라는 말이 여러분 다른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봤더니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어린 갓난 아기를 안고 가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자세히 살펴봐라.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여기에 붙잡고라는 이 단어, 알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근데 안다라는 말은 낫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하냐면 안다라는 말은 붙잡고 들어서 내 품에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들어 올려서 품에 안고 가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 1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좀 약간 해석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여기에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모든 족속이 누굴까요? 1번 이방, 2번 이스라엘, 몇 번일까요? 모든 족속이래요. 아니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모든 족속이라고 나와요. 근데 2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면 1절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뭘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지, 왜 이 말이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눈 뒤집고 찾아봐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설교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모든 족속, 이 족속이라는 시브리어를 제가 시브리 성경을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얼마나 읽겠어요. 단어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는 거지 뭐. 그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목회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시브리인들도 아닌데. 그런데 여기 이 모든 족속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미시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가족 또는 모든 지파. 이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모든 지파 하니까 지파가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로 나뉘어져 있죠?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12지파로 보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으로 본다면 2절의 말씀이 막 틀어지는 거예요. 엉클어져요. 그래서 이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대하여 말한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절 말씀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이방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읽는 순간에요, 가슴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아마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뜨거워지냐면 난 너만 알아. 난 너밖에 없어. 이런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분 또 이래요. 부부간에 어느 날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 그때 여러분 남편들이 말 잘해야 됩니다. 너 미쳤냐? 아, 너 심심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자는요, 희한해요.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해요. 뭘 확인하고 싶으냐면, 이 인간이 나 사랑하나? 말로 꼭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야, 나 사랑해. 야, 내가 그걸 말로 해야지 아냐? 너하고 같이 있잖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기야, 나도 너 당신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저는요, 제 아내가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저는요, 어떨 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힘들어, 그만해. 그러지 않고요. 어쩜 그렇게 이쁜 말로, 이쁜 입으로 그렇게 말할까. 그다음부터 입을요, 말을 안 해요. 사모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사모님 이럴 때 물 들어가시면 참 좋은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에 나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너희들보다 더 훌륭하고 너희들보다 더 잘나고 너희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힘이 있고 군사력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을 나는 너희는 알아. 난 너밖에 없어.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러 오신 거예요. 나는 너밖에 없어. 난 너만 사랑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에 저는 이 가슴이 그렇게 뜨거워지더라고요. 자, 왜 내가 너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줄까? 여러분 꼭 우리 부인들이 그러죠. 당신 나 사랑한다는 거 증명해봐. 그러면서 괜히 이래요. 어머, 나 요즘 손이 허전해. 이게 뭐 하자는 거죠? 그때 빨리 손을 잡아주세요, 그냥. 손을 잡고 어떻게 돼요? 흔들어 주세요, 그냥. 우리 이러세요. 근데 당신 그렇게 몰라? 목이 요즘에 허전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목을 졸라버리세요, 그때는. 그게 뭡니까? 빨리 반지 해달라는 거 아니고 목걸이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때 해주세요. 참. 그런데 여러분 이 증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하셨는가 이렇게 봤더니 바로 죽으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혼만 내시고 짜증 내시고 넌 왜 그러니? 너 언제까지 그럴 거니? 그러지 않으시고 대신 죽어버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하면서 우리가 지난 부활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성찬하시면서 성찬하시면서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시몬아,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주님, 난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그 비류 중에 하나가, 난 너 아는데? 너 예수하고 함께 다니는 거 내가 봤어. 너 그의 도당이잖아. 그랬더니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먼저 오셔서, 그리고 이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 너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제자라고 안 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내가 지금 살아났다는 걸 말해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빨리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근데 그들은 어떻게 돼? 주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런 거예요. 고기 잡았는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실패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오셔서 거기에 불을 지피시고 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구워 놓으시면서, 너희가 시장하지. 우리 밥 먹자. 우리 밥 먹읍시다. 우리 예배드리고 밥 먹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밥 먹자. 너 많이 아프지? 괜찮아. 같이 밥 먹자. 제가 군대 가기 전에요, 당구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경운기에다가요, 쌀 한 가마니를 싣고, 당구 칠 돈이 없으니까 가지고 나가다가 꼬랑창에 빠뜨렸어요. 그런데 그 창문에서 그걸 보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걸 경운기에다 실어가 가지고 당구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쌀 한 가마니 없어진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당구 치고 딱 들어오는데 그 골목 이렇게 밭 고랑에서 할머니가 나와 있어요. 신영아, 괜찮니? 아까 너 넘어지는 거 봤다. 어디 좀 보자. 할머니 옷고름 이렇게 붙잡고 울었어요. 할머니, 나 잘못했다. 나 못됐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신영아, 밥 먹자. 김치찌개 끓여놨다. 밥 먹자. 그 할머니의 음성이 지금 그리워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괜찮다. 밥 먹자, 아들아.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한 베드로가, 나 주님 위에 죽을지언정.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 같으면 그랬다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 보시고, 너 안 죽었네? 나 왜 죽는다며? 아직도 살아있네? 안 그러시고, 괜찮다. 너 나 사랑하니? 3번이나 물으세요.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3번이나 묻고 계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잊지 마세요. 제 원고에는 더 많은 내용들을 더 담아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귀한 걸 깨달아요. 뭐냐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두 사람이 동행하는데 뜻이 맞지 않으면 어찌 같이 갈 수 있겠냐. 나는 항상 그 자리에 가는데 네가
돌아서서 가고 있잖아.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이야기입니다. 이 존 웨슬리가요, 그렇게 돌대가리였대요. 아니, 5살, 7살,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더래요. 한글이 아니겠지. 영어겠죠? 여러분 속았죠? 한글을 그렇게 모르더래요. 근데 그 어머니 수산나가, 웨슬리 수산나가, 이 웨슬리가 그렇게 다른 애들은 다 잘 따라오는데 얘는 한 번에도 안 듣고, 2번에도 못 알아듣고, 3번에도 못 알아듣고, 4번에도 못 알아듣는 돌대가리였대요. 그 아버지가 딱 와서 그러더래요. 웨슬리가, 아버지 웨슬리가. 여보, 쟤는 틀렸어. 쟤는 어디서 주워왔나 봐. 쟨 가능성이 없어. 포기해. 그냥 나중에 저기 가서 막노동이나 시켜. 그랬대요. 근데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가 그래요. 여보, 내가 19번째 아이를 가르치는데 20번째 이 아이가 알아듣는다면 어떡할까요? 난 포기 못해요. 그렇게 더뎠대요. 그런데 그 돌대가리였던, 여러분 감리교 혹시 여기 계세요? 감리교를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 웨슬리가 영국의 최고 석학들만 가는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창설자가 됩니다. 그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 포기할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은 저를 포기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신영 목사가 좀 실수한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다 포기하게 생겼구나. 포기하지 맙시다. 조그만 티 하나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말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내게 물밀듯이 들어와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